2022년 2월 2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4장,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2월의 시간들은 추웠으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저희의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일상은 계속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아올 회복의 날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악의 상황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임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디인지 모르는 정점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의 결과로 찾아온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 주변에서 그리고 저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를 넘는 여야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람 간의 정당치 못한 싸움은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사탄과 죄와의 싸움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필연코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에 보다 가까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에 저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가 속한 나눔 공동체에 꽃이 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구성원 중에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믿음과 성실함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에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며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세 가지 인사말로 먼저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면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충만한 곳,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되 성령과 진리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봄의 시작 3월을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온라인 나눔도 천국의 식탁에서 말씀을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27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55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소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 이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 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나눔터 단톡방을 통해서도 3월 예배 이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을 섬길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학이나 군 입대 등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며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고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한 살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Who are you?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께서는 경찰서 하나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민족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민족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래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잠깐 인용하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8%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한국 교회 타락과 무능에 대하여 도발적인 기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종교 선호도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유럽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다수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속화되고 정치화되고 세속화된 타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경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라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에 부합한 교회와 성도로서의 본연의 삶을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땅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존감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지만 잘못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져서 악한 세상 앞에 기가 죽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세상 앞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막강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죄책감으로 인해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지위가 낮더라도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과 스펙의 부족함으로 기가 죽거나 비굴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때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며 거룩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티브로 하여 1994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인 무파사는 그의 아들 심바를 일찍이 왕의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무파사의 동생 스카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무파사를 없애고 자신이 왕위를 빼앗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심바를 영양대에 쫓기게 만들어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 왕이 아들을 구하러 뛰어들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심바는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 무파사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왕국을 떠나 멀리 도망칩니다. 결국 스카는 형 무파사 왕을 없애고 조카 심바가 죄책감을 가지고 왕국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이에나를 왕국에 끌어들여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바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암사자 날라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다시 왕국을 구하러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바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자기 아버지 무파사 왕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삼촌 스카의 흉계임을 알았지만 땅에 떨어진 그의 자존감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심바는 죄책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무파사 왕의 아들 심바가 아닌 그저 한 마리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바의 모습은 바로 오늘 죄책감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악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주의에 젖어 절망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쩌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저 그런 사자 심바는 아닐까요? 고뇌하는 심바에게 아버지 무파사 왕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 자신을 잊지 말라. 너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Remember who you are. 마침내 심바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변함없이 무파사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도 자각하게 됩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패배의식, 열등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심바에게 아버지 무파사 왕이 던졌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Remember who you are.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이 우리의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 자신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성도들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직접 공격을 받거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들과 환경이 던지는 시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붙잡고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어두운 세상 속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기죽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살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왔으니 빛의 자녀처럼 너의 생활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고 살아가거라. 악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왕의 자녀 로열 패밀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함으로 패배의식에 젖어 위축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낙심과 절망과 체념 때문에 세상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릎 꿇는 비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악한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누는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겨울의 끝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봄의 시작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땅속에 숨어있던 식물들도 대지를 뚫고 싹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도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어버리고 희망의 대지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물리적인 봄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져서 낙심과 체념 가운데 있다면 출래 불사춘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봄이 왔으나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봄이 아닌 겨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봄, 희망의 봄을 맞이하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위축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봄이 진정한 봄이 될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이 부른 비상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에 이런 가사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움츠렸던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죄 앞에 무너진 우리의 초라한 모습, 고난의 환경 때문에 절망했던 우리의 비참한 모습,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말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 실패 때문에 낙심하며 작아졌던 우리의 발걸음 등 우리의 움츠렸던 날개의 실상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그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넓게 펼쳐 보이며 날아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자존감을 회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용기가 우리의 움츠러든 날개를 펴게 하고 우리를 찬란한 사명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비상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움츠러들고 위축된 낙심과 절망과 체념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책감과 실패와
고난의 현실과 다른 이들의 비난의 말 때문에 움츠러들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거나, 아니 지금도 계속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진정한 봄은 우리에게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는 부르다만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자존감을 회복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날개짓을 펼쳐 보이십시오. 우리는 그때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올가맨 죄악과 실패의 쇠사슬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사슬의 노예가 되어 날아오르기를 포기한 비참한 우리를 깨우쳐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 발에 가는 쇠사슬을 매놓았습니다. 독수리는 전처럼 자유스러운 몸이 되려고 결사적으로 날개를 파닥거리며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준 운명이라고 체념한 것입니다. 어느 날 쇠사슬에 고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념해버린 독수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비관하며 서러움의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저녁 노래 눈부신 광선은 이 독수리에게 날아라, 드넓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독수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기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쇠사슬에 매여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죄악의 사슬과 모든 억압과 실패로 인한 절망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올가맨 사슬이 이미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시도를 포기한 채 움츠러든 상태로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거나 현실이 안주한 채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짓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찬란한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노래를 부르고 사명의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묶고 올가매었던 모든 쇠사슬은 풀렸습니다.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이제 겨울을 떠나보내고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사명,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Remember who you are.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낙심과 체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개짓을 통하여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주신 사명에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겨울을 떠나보내며 희망의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날아오르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